선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선물의 감동은요, 이 가격표에 있지 않죠. 아무리 비싸도 감동이 없는 선물을 저희는 받곤 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감동은 저는 관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관심 갖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두었다가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때 줄 때 그 감동은 아마 더없이 클 것입니다. 때론 이 선물을 받고 나서야 이 받은 사람이 내게 이 선물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죠. 내게 선물과 함께 감동을 선사해 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끔 깨닫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에 의해 선물 3종 세트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 두 번째는 공급의 선물, 세 번째는 동행의 선물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까지요, 이 모세와 아론, 네, 이제 바로 이 둘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의 선물은요, 절대 쉽게 얻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는 아주 혹독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개의 재앙 중 9개의 재앙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9가지의 재앙 중 어느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9개의 재앙 어디 만만했습니까? 이 재앙 하나하나 모두가 국가 재앙급 엄청났었죠.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이 중 하나만 받았어도 두 손 두 발 들고 기권했을 텐데도 이 재앙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무려 9개에 대해서 직격으로 받았음에도 이 바로는 버텨냅니다. 그것도 뻔뻔함을 탑재해서 버텨내죠. 보내줄 테니 제발 좀 가라고 애원했다가도 재앙이 끝나면 그새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낼 건데? 라며 이제 악당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저희는 보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올해 표어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태신자를 작정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한 이 태신자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이제 감히 자유를 꿈꿀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소나기에 놓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정한 이 태신자들이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쉽게 놓여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태신자들을 품게끔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 한마디에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고 새신자 등록하고 앞으로도 쭉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수년 동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정책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주일에 별일도 없던 사람이 새생명축제 당일에 몇 주 전부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순신방을 하면서 제가 듣게 된 이 실화인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지인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더니 알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서 집에 찾아갔대요. 연락도 안 받아서. 근데 이제 문을 열면서 그랬대요. 내가 알겠다고 했지 가겠다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로 정말 힘든 전도의 생활을 겪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요, 구원의 역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인간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마음 먹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정말 일하시는 분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쉬웠으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진 않았겠죠. 더욱이 구원이 쉬웠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다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도 전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태신자들을 구원받은 자녀로 믿음이 뿌려질 마음의 밭에 고랑이 새겨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황야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또 돌을 걷어내는 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태신자에게 보내셨으니 모세와 아론처럼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셔서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자꾸 종으로 삼는 이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이 태신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이 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태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치죠. 근데 또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또 아홉 번.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아홉 번까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 번까지는 해볼 텐데 네 번째부터는 모세와 아론도 아마 뻘쭘했을 거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홉 번째 포기하지 않고 열 번째에도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별일 없다가도 딱 1도가 더 올라가면은 팔팔 끓어오르면서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아주 공을 들인 이 태신자들이 딱 새생명 축제 때만 딱 한 번 나오고는 안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 참 허탈합니다. 내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냥 한번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막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것도 허탈함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허탈함 이상이었겠죠.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 애굽은 국가 재앙을 맞고도 끄떡도 안 할 때 허탈함 이상의 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새생명 축제 그날 딱 한 번 나오던 이들을 올해 한 번 더 새생명 축제 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겠죠. 내년에 세 번, 그 다음 해에 네 번. 이렇게 아예 그분들에게 약속하면 그냥 매년 새생명 축제 때마다 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년째 되면은 뭐라도 변하지 않을까요? 모세와 아론도 재앙이 9번 이어지면서 이 바로의 강한 저항에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바로의 저항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했을 때 바로와 그의 세계가 완전히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는데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그 누구도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진정한 구원자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고자 일하셨던 것과 아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와 반면에 세상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여러 신들, 10가지 재앙의 속수무책으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그 우상들, 그들은 애굽의 부르짖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셨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언제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 최고의 때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한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태신자들도 이 복음을 전해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언젠가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가 어쩌면 우리가 작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에 의해 일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세와 아론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말씀에 힘입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끈질기던 세상, 자꾸만 태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것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좀 내려가세요. 제발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실제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세번역이 좀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31절과 제가 안 가져왔 31절과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제초가였다. 어서 가래요. 어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히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선물을 받는데요. 그것은 공급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약속은 3장과 11장에 두 번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의복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얻는 이 장면에서 쓰인 동사를 보게 되면은 약탈하다,
털었다라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네. 왜 이런 용어가 쓰였냐면요.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무보수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으로 애굽 사람들 스스로 그것들을 주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요. 이 개역 개정에는 이 은혜라고 쓰였고 이 다른 번역본에는 환심 혹은 호의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세상에 을이 되어서 밀린 임금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안 좋은 처우에 시달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는 꼭 두 부분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털었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 부분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약탈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 정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은 적합하게 쓰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은 반드시 적합하게 쓰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은, 금, 직무를 요구하십니다. 은, 금, 직무를 성막을 쓰기 위한 재료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위해 기꺼이 드린 이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금수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금수저도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쁘게 드리지 못하면요. 이것을 꼼쳐놨다가 엄한 데 쓰게 되는데요. 이 일이 출애굽기 32장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을 때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때 얻었던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모두 죽게 되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가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선물이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하나님, 갑자기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감히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걸 받으면 욕심이 아닐까요? 이럴 때는 욕심으로 내가 억지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이상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너무 의롭게 여기게 되고 그런 과도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의로워, 나는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어 하면서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불의한 것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면 그때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히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너희들 힘만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 봐.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안녕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애굽 사건처럼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분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고요해서 너무나도 잔잔해서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을 새우면서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는요, 막 걱정 인형이 우리 머리 위에 막 쌓입니다. 어깨에도 눌리고요. 그래서 떠나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죠.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또 문제가 더 커질 것만 같고, 그래서 근심이 자꾸만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 이후에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공급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느낌과 다르게 언제나 동일하시며 끊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자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